사랑하는 우리 이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의 7번째 등장하는 감추인 보화라는 주제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림처럼 바닷가에 앉으셔서 청중들을 향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 진리가 주고 있는 그 부요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하여 예시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비유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밭에, 이 땅에다가 이 재물들을 숨겨놓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실물굴 영감회를 보면 그리스도 당시에 묵은 밭에서 옛날의 화폐와 금, 은,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묻어 놓았는데 그것을 까먹거나 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밭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뭐가 발견되는 것입니까? 보화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도로 묻어두고 돌아가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 이 사람이 이것을 막 사려고 막 돈을 모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맹지를 네가 사서 뭐 할 거냐. 저 묵은 밭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심지어 그 땅의 주인들조차도 뭐합니까? 그 주인조차 그 땅 속에 묻어 있는 걸 모릅니다. 그 전전 사람이 숨겨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과 함께 보화의 소유권도 합법적으로 이 원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늘밭에 그 110억 원이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마늘밭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뭐 이 돈은 다 뭐 도박으로 번 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감옥 가는 사람이 이걸 다 숨겨놓고 처남하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처남이 욕심부리다가 이제 결국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그가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을 감추인 보화와 예증하시는 동시에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을 영감의 글은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뭘 말합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밭의 보화는 이게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지금 오늘날도 성경은 뭐합니까? 누구나. 제가 옛날에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저희 이사를 하는 도중에 그 아저씨가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두 분 있었는데 약간 그 여성분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유식한 얘기를 막 하는데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지만 이 성경 가운데 진짜 진리가 있고 그것이 그냥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예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누군가는 그것이 보화로서 정말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읽어주세요.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작업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뭐하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의 장례식에 성경 말씀을 어떤 그 예배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자녀의 장례식에 반드시 말씀과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믿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는 또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정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지금의 그 마음의 황망함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요즘 오늘날 유명한 대학에는 다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과 교수들에게 왜 그분들이 이게 했던 얘기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냐면 성경만한 재밌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그들의 어떤 역사, 그다음에 그런 어떤 표현들,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풍성한 것들로부터 그들이 학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꺼내긴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교수들이 많다고 해요. 성경은 사상 영감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은 누가 쓴 것입니까?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영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영으로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성경은 그저 베스트셀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 정도 있으면 고상해 보이는,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큰 위기 앞에서는 거들떠 보지 않을 수 있는. 제가 9년 전에 첫 임시를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그때 제 기억이 뭐가 하나 있냐면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 정말 방이 불이 꺼져 있는 저의 참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슬픔의 시간에 성경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성경. 저에게 가장 큰 고역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해 서야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정도. 참 목사님께서 그걸 배려를 해주셨었는데 영감의 글에는 또 이 예수의 사명과 기별이라는 책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얻는데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큰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천국에 관한 모든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며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천국에 비하면 다 무가치함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말씀처럼 누군가는 가장 귀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성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그분만으로 족하여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읽어주세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서 무언가를 얻을 때 그 포기하는 것이 뭐보다 왜 그걸 포기하게 됩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뭐하기 때문이에요? 더 귀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보화를, 정말 그 진리의 보화를 보화라고 느끼고 깨닫고 안 사람은 어떠한 수고도 뭐하게 됩니까? 감내하게 됩니다. 어떠한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금광이 많지만은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금값이 오르니까 올해 이 제천광산에서 이제 금을 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금맥에는요 1톤당 평균 13g의 금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1톤당. 근데 보통 금의 함량이 1톤당 5g이면 많대요. 여러분 5g이 얼만큼입니까? 근데 그날 여기서는 13g의 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캔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는 힘든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힘든 만큼 뭐 하게 돼요? 그것을 얻었을 때는 그것이 몇 g밖에 되지 않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금을 캐지 않던 사람도 일으켜 세울 만큼.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참 좋은 인물로서 무디라는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번개처럼 뭔가 믿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번개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덮고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다시 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말한 유명한 말 중에
성경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안내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천국으로 가는 안내서라고 진실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누군가에게선 그것이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분명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는 것을 경험해서 아, 저게 진짜 진리구나 했지만은 그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회 당할까 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안식일 진리가 맞다. 내가 믿는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일요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안식일 교회로 넘어가면 지금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뭐예요? 무너진다는 것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했을까요? 출애당하는 것이 뭐보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뭐였어요?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실물군 읽어주세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야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여기서 그걸 누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3순위 정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리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라는 것을 믿으며 매일 새롭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에 의존해서 이들은 뭘 신경 쓰고 살았습니까? 원칙. 뭘 하고 안 하고만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660가지의 그 원칙만 지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들은 뭐 했어요? 쫓고 진짜 성경의 영적 의미 그것을 뭐 했다는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진리의 보화가 잘 위탁되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 모두가 사단에게 뭐 한 것이에요? 넘어간 것이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신앙생애가 사업의 염려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업에 몰두되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의 목적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사단에게서 넘어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3장 44절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보화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하여 그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정말 정당히 자기의 소유로 얻기 위하여 그는 이 밭을 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천국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과정 속에는 사단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성경 말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라고 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014년에 한 집에서 금괴 65억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금괴 130개가 이제 이 부자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아무도 안 해준 거죠. 아무리 가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요? 생명을 잃으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가져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숨겨놓은 금괴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공사업자들이 싹 가져갔다가 거기서 뭐 욕심 부려서 빼앗기고 결국 참 죽으면 뭐 하는 것이 생명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참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많이 가져왔는데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는데요.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감정적으로 하는 것. 정말 그 보화를 다 팔아서 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에는 예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에게 가서 사는 것이냐면 예수께 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이 값진 보화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 순수해진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불로 연단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지만 뭐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즉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일체의 의무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래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이 믿음과 열렬한 노력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할 목적으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이해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작다는 것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지식 안에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외관상 어렵고 모호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해주실 것이다. 때때로 지성적 능력을 갖추고 교육과 수양으로 연마된 사람들이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해력이 약해 보이고 마음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자가 오묘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 구절들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힘과 위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의 이해력을 뭐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성경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진리의 정말 그 광맥을 찾는 마음으로 했던 선배들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를 토대를 닦아놓은 그런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저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본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실천까지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 36에 제 동기가 있는데요. 어제 슈퍼문이라고 하죠, 그죠? 손경상 장로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사경에 하는데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별을 보여주고 있었다면서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는 뭐 합니까? 그냥 다 똑같은 별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찍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령성운이라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 최첨단 망원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백조성운이랍니다. 운동장에서 찍은 것이 구성상단이랍니다. 이 공처럼 밝게 보이는 이 성단 안에 100만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 보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망원경.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망원경으로 정말 이 말씀을 진정으로 천국의 안내서라고 믿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정말 그 겸손의 영으로 이 성경을 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